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적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저희 교회가 항상 11월 첫 주일날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다가 오늘은 절기대로 세 번째 주일날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날씨가 많이 포근했는데 오늘은 쌀쌀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프면 서러워요. 네, 건강하셔야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감사하라. 성경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하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참 아름답다, 멋지다,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또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근사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 잘나서가 아니라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을 보면서 얼굴에 은혜가 가득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이 말은 그 속에 감사가 넘친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그런 분들이 은혜가 넘칩니다. 찡그리고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여전히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여전히 찡그리고 원망합니다. 넉넉하지 않더라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분들은 보면은 뭘 감사하지? 저 사람이 뭐가 저렇게 행복하지? 할 정도로 넉넉하지 않더라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해하고 그분들 보면 얼굴에 은혜가 넘친다. 평안이 넘친다. 여유가 넘친다. 그래서 그 인생의 멋이 겉으로 이렇게 풍겨나는 것을 봅니다. 신앙인의 특징이 무엇인가? 신앙인의 특징, 그것은 바로 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신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수록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고난을 겪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자체가 신비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하라.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할 건 첫 열매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것입니까? 첫 열매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인데 그곳에 정착하거든 첫 열매, 만물, 첫 번째 거둔 열매로 감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 첫 열매를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사하라.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첫 열매는. 이 첫 열매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으로 얻은 열매, 또 두 번째는 가장 좋은 열매라는 뜻이에요. 첫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또 10절을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첫 열매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경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가장 좋은 열매, 첫 열매를 원하고 계실까요? 가장 좋은 첫 열매를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마음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마음이 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쓰고 남아서 예를 들어 11조를 드린다고요. 세금 내고 뭐하고 아이들 용돈 주고 뭐하고 다 하고 나서 남아서 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무조건 내가 못 쓰더라도 덜 쓰더라도 먼저 구분해서 드리는 것이 11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넉넉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부자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쓸 데가 많습니다. 사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입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포기하고 먼저 하나님께 정성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주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보다 내 삶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 쓰고 싶은 것을 쓰지 않게 되고 아끼게 되고 절약하면서 감사의 예물로 바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무게는 물질의 적고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 그것도 가장 좋은 첫 열매로 기뻐하는 것은 그것을 바치는 자의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뇌물을 받는 사람은 액수가 크면 클수록 좋아하죠. 그 뇌물의 액수가 크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액수를 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마음의 무게를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왕을 세움에 있어서 세상이 전혀 인정하지 않은 그 말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중심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흔히 말하는 첫인상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에 마음의 중심이 가득 담겨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치는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복의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얻은 첫 열매, 그것을 가지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을 오늘 봅니다. 그래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또한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3절을 보면 첫 열매를 가지고 당시 제사장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우리 열조, 우리 조상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하고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7절에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렇게 고백하죠. 애굽에서의 삶을 고백하고 또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신 하나님, 고난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신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첫 열매로 제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철통같이 믿어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지녀야 할 자세인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번성할 것을 감사하라고 했어요. 5절을 함께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잘 될 줄로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을 아람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선뜻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창세기 24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밧단 아람을 이끌어 내 고향 내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때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도 아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맞이했습니다. 또 야곱의 외가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밧단 아람이죠. 그래서 야곱도 아람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밧단 아람에서 가문을 형성합니다. 이런 배경에 보면 야곱을 아람 사람이라고 지칭한 것은 무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의 가족들이 몇 명이었죠? 70명. 70명을 거느린 족장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400년을 머무르고 출애굽할 때는 무려 약 60만 명이 넘는 대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엄청난 번영.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야곱의 족속이 대민족으로 번성한 것은 사실,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나 400년 동안 얼마나 애굽에서 비참한 생활을 합니까? 자유를 빼앗깁니다. 밖에 세월을 보냅니다. 말할 수 없는 노동에 시달리고 채찍에 맞으며 신음합니다. 배도 고픕니다. 무려 400년 동안 인간다운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 짐승처럼 살아야 했어요. 이것을 생각하면 원망이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애굽에서 민족이 번성한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미래 또 장래에 잘 될 줄로 믿고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언제나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언제나. 오늘 말씀을 보면 언제 감사하라고 했어요? 아비볼. 히브리 이제 달력으로 보면 아비볼은 정월입니다. 양력으로는 한 3월쯤 되는데 출애굽기 13장 3절에도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출애굽도 아비볼에 나왔다 기록되고 오늘 본문에도 아비볼의 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신년 첫날 예배를 드리고
또 신년 첫날 기업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신년에 대신방을 하기도 하고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감사도 골든타임이 있다. 그것을 아비보레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무조건 감사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감사하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은 좋은 것을 생각하고 은혜 입은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샘솟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멋이요 힘이요 이것이 신앙인의 신비예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처럼 신앙인의 멋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는 감사할 게 없어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내 형편이 이런데 뭐가 감사합니까? 반문하지 마세요. 저에게 묻지 마세요.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내 가정이 있고 내가 땅에 발을 디디고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감사할 일들입니다.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고 핍박 속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충분히 깨닫기 때문에 지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세요. 내게 감사할 조건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목조목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하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오늘 또 내일 또 감사요 순간순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 또 뭐 맥주감사절 이럴 때만 감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뉴스 한번 보세요. 버스 타려고 버스 정류소에 덤프트럭이 덮치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감사할 것. 아프지 않는 것, 다치지 않는 것,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신 것. 아내가 여기 매몰된 사랑니가 염증이 생겨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기저기 다녀도 괜찮대요. 괜찮다. 물론 완전히 골무지 않으니까 나타나지 않겠어요. 저는 그러면서 명의는 제때에 만나야 된다. 이비인후과 갔더니 거기서 이제 그것을 보름이 찬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사들이 모른 거 아니죠. 그 때에 딱 만난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잠든 제자들을 돌로 던져서 깨웁니다. 그러다 나중에 뭐라고 말해요? 이제 됐다. 자라. 기도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그때에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아비벌이라고 시작하는 이 본문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때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첫 소산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뭘로 감사할까? 그런 거룩한 고민을 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닥칩니다. 아픔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너희는 이렇게 감사하라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지나고 보니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정말 감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오늘 호흡할 수 있음에, 오늘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음에, 먹고 마실 수 있음에 모든 것들이 감사할 일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결단케 하시고 우리의 평생 동안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해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